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말씀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기도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마가와 이 마가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선을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사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라오디게아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또 이게 슬픈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배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특별히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보면 예전에는 1, 2, 3, 4장을 그냥 계속 불렀지만 요즘에는 중간에 후렴구를 해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맞춰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찬양할 때 중간에 쉬어요. 중간에 쉬는 것도 3절에 쉬는 게 아니라 2절에 쉽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익숙하게 되니까 일반 대면으로 만났을 때도 2절이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노래 안 부르고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여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다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퀴즈였어요. 많은 상금이 걸려있는 퀴즈였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물리학자, 수학자, 설계사, 회사원, 학생, 아주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기발한 해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경쟁자를 다 제치고 1등을 차지한 답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런던에서 맨체스터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멀고 험한 인생길도 보람있고 행복하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좋은 벗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고 뭔가 큰 것을 이루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실한 벗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또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벗을 아랍어로 라피크라고 합니다. 라피크.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에게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진정한 라피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아마 이 라피크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러자 사우디 살만 국왕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라피크라는 말 속에는 사막에서 먼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친구를 정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랍의 속담에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라피크를 사겨라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라피크. 어떤 한 방향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단순한 의미의 동료가 아니라 영혼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동료입니다. 우리는 같은 인생의 방향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피크는 동반자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인생의 방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영혼의 벗들, 라피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혼의 벗들을 소개하면서 골로새서를 마감합니다. 비록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이었지만 자신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존재, 그리고 복음 사역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존재들을 기쁨으로 소개하면서 골로새서를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모두 9명의 동역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에 두기고, 또 9절에 오네시모, 10절에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11절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죠? 동명이인입니다. 12절에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그리고 14절에 누가와 데마, 그리고 15절에 num바, 이분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17절에 아키뽀. 그래서 모두 9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아침이니까 너무 길게는 못 나누고요. 간단하게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기고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편지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해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서신과 글들을 당시의 모든 교회에 전해준 전령과 같은 사람입니다. 메신저 같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도 그랬고 빌레몬서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두기고가 전달해준 서신들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이죠. 몇 달씩 걸리는 거리, 이게 얼마나 힘든 거리였겠어요? 당시에는 가다가 병이 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강도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먼 거리를 항상 기쁨과 감동으로 오가면서 바울의 말과 손과 발이 되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또 두기고는 단순히 편지만 전해준 사람이 아니죠. 오늘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의 사정을 잘 전해주고 이해시키고 설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도 잘 해주었던 사람. 그래서 성도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두기고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말 그대로 바울에게 혀와 같은 동역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두기고와 함께 서신을 전해준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도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9절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오네시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게다가 빌레몬의 재산에 큰 손상을 입힌 죄인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도망을 다니다가 붙잡혀서 결국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 감옥에 함께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동역자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서 낳은 아들과 같은 사역자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회심한 다음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죄의 용서와 사면을 받게 한 후에 다시 그를 자신 옆에 보내줘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남은 평생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하는 인물은 아리스다고와 요한 마가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부터 마지막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감금될 때까지 바울과 동거동락을 했던 바울의 제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끝까지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정말 아주 피부에 와닿도록 가까운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또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예루살렘에 부유한 레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실한 어머니였던 마리아 밑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된 아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여행을 했을 때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마가죠. 그런데 너무 부유한 집에서 편안하게 자라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고난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 선교 여행 때 동행했지만 중간에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당시 세계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부딪히게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주장하는 바나바와 마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서쪽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 바울은 이 자신의 생질이었던 요한 마가를 데리고 동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나누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 마가입니다. 처음에는 나약하고 부족한 것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훗날 회개하고 다시 바울 밑에서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큰 동역자의 길을 걸어간 인물이 바로 요한 마가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끝까지 남아서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유스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1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도 골로새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보증해 주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인이었는데 다른 곳에서 특별히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에바브라가 그 후에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와서 실질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어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주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는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진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누가, 그리고 일곱 번째는 데마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의사 누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의사 누가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헌신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누가 지었습니까? 물어보면 누가가 짓지 누가 짓습니까? 그러고 얘기해요. 예, 누가가 지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망설여요. 여러분, 원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었어요. 딱 붙어 있었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반으로 둘로 나눈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을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함께 복음서로 묶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 반을 잘라서 나중에 뒤에 내용적으로 의미를 그 거듭난 사도들, 제자들이죠. 12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 뒤에 교회의 역사로 뒤에다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철을 해서 편집을 한 거지,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었고 그 책을 지은 사람은 의사 누가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절대적인 헌신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데마입니다. 데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마가와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요한 마가는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돌이킨 후에 회개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던 사람이고, 반대로 데마는 처음에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항상 동행했던 열정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더 이상 사역의 진전이 없게 되자 신앙의 회의를 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그래서 데마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항상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갔어야 하는데 중간에 등을 돌리고 딴 길로 간 사역자, 데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어떤 길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 사람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자, 8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한 눈바라고 하는 여자 성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로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아키뽀를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뽀를 성도들에게 잘 소개해서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지도자로서 인정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키뽀를 자신의 서신에 집어넣어서 아키뽀를 에바프라의 뒤를 이어서 세워주고 그의 권위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고 또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인생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나에게 훌륭한 신앙의 동역자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좋은 동역자, 좋은 벗, 아까 이야기했던 영혼의 랍비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또 내가 우리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 사람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동역자가 되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서도 잘하는 거는 뽀뽀뽀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반드시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소명교회의 어린아이들과 유스그룹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자들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깨어서 신실하게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소명교회 가족들, 그리고 이 줌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성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진실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명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믿음의 사역자들을 사랑하는 교회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실한 종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한마음 한뜻 되어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